2023년 9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기도를 하기를 원하오니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역시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다. 그래서 순종은 내가 할 일이고 신뢰는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고, 그래서 순종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을 내가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한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순종이 우리가 할 일에도 믿음이 가 있어야 되고, 아버지께서 하실 일에도 신뢰에도 믿음이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say it, do it, receive it, tell it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을 것인가. 그래서 근데 그 첫째 되는 것이 로마서 10장 10절이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구절에서, 그럼 마음으로 믿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으로 믿는 것인가. 이걸 한번 다뤘습니다. 한번 다뤘는데도 그때 다루었던 내용하고 뭐 유사합니다만은, 그러나 핵심 포인트를 한번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마음에 in his heart.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하는 주요 내용, 오늘 이걸 다루게 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요, 영어로 마인드. 이게 보면 우리 성경에는 정신으로 이렇게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heart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때로는 understanding으로도 번역된 데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마음, 정신이라는 마인드와 마음으로 번역된 heart, 그리고 understanding, 이걸 이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구절들을, 왜냐 그러면은 우리 성경이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번역상의 오류 또는 어떤 문화권이 갖고 있는 단어가 다른 문화권이 갖고 다른 문화나 또는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100%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없어요. 지금 이것도 지금 그런 의미가 굉장히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마치 억측으로 갖다 붙이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이 약간의 의미를 부여돼야만이,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특성은 의미적입니다. 그리고 한 단어가 갖고 있는 한 단어가 갖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앞뒤 문맥을 통해서 또는 뭐 기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그런 조건에 의해서 이 단어가 뜻이 똑같은 단어가 이럴 때는 이렇게 쓰이고 저럴 때는 저런 의미로 쓰이고, 이렇게 유사성을 가지지만 너무 많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외국인이 되어 가지고 그 히브리어를 번역을 그렇게 잘못해 버리면은
원래의 뜻이 완전히 어긋나게 되어버리죠.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진 그 의미가 외국어로 번역되어지면서 그 의미, 원래 의미가 퇴색하거나 또는 저런 다른 각도로 이렇게 번역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으로 표현된 것이 과연 우리 마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 마음이 과연 우리가 보면은 흔히들 영혼육에 대해서 영은 양심과 직관과 그리고 교통하는 것이라고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혼은 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육은 5가지 감각.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마가복음 11장에서도 보면은 마음에 이라고 in his heart 이렇게 영어 표현은 되어 있어요.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은 또 뭐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보면은 믿음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요. 그래서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with the heart 이렇게 영어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 heart는 우리가 보면 heart를 갖다가 다른 또 뜻으로 영어 표현에는 심장을 우리 기관의 일부분을 심장을 heart로 표현해요. 근데 여기서 in his heart 또는 with the heart로 이렇게 표현됐을 때 이 heart는 심장의 기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의 심장이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면은 그것은 중심, 가장 핵이 되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어떤 것들의 중심 또는 그 핵이 되는 부분. 따라서 마음으로는 그 존재의 핵심이 되는 부분, 즉 우리의 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믿어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진 영어 표현을 우리는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의 이 하트는 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수시간 전에 오늘 같은 제목 마음으로 믿는 믿음, 마음으로 믿는다는 의미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해 우리가 say it들 이야기하고 do it 이야기하고 receive it 이야기하고 tell it 이야기하면서 앞에 전제되었던 것이 마음으로 믿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믿는 것이 마음으로 믿는 것일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이것을 좀 확실하게 해놔야만이 우리가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누구나 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은 내 안에 능력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믿음 믿고 순종 플러스 신뢰를 했을 때 우리가 간 거 안으로 들어갈 때는 너무나 쉬이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 같고 아마 그것이 이런 것 같아요.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이 차이가 바로 이 갭이 믿음을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갭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의 사단의 자식으로 이렇게 살아왔던 이런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다가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는 이유가 우리가 믿음을 지난 시간에도 지진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믿음을 그냥 내가 믿는 믿음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성경의 믿음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는 믿음이 마치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그래서 지레 짐작해서 내가 믿음이 작은갑다, 때로는 내가 믿음이 없는갑다, 이런 식으로 좌절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라고 내가 할 일이 순종이라고 했을 때 그 순종이 나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까? 거기에서 영생이 뭐냐? 영생이 뭐냐고 했을 때 우리는 단지 우리 사고방식으로 영원히 사는 것로만 이렇게 누구나 그렇게 답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또 거기서 아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아야만 해? 나는 하나님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는데 어떻게 아는 것이, 내가 아는 것은 그럼 아는 거 아니란 말이냐? 그래서 히브리어 알다의 야다는 경험상으로 아는 걸 말해요. 우리 머리로, 우리 지각으로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경험적으로 아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아는 것일까? 라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안다면은, 그렇게 안다는 것은, 그 안다라는 그 안에는 믿음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그분을 믿지 않으면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을 모르면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걸,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사고방식으로는 말씀으로 육신이 되었다는 이 자체가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그분이 한 분이시란 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 안다, 머리로만 안다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분이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존재적으로 틀린 분이에요. 우리 현 세계에서의 어떤 상황적인 것이나 과학적인 것이나 논리적으로는 이것이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은 따로이면서 한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에, 명령에 전적으로 복종해요. 죽기까지 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영인, 아버지의 영인도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리고 또 성경은 또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요. 만약에 우리 안에 계신 영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면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는 곳에는 아버지의 영도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대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이 성경의 이 근원으로, 원리로 이렇게 물 밑에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나의 논리로, 나의 머리로, 나의 지성으로 그것을 내가 믿어지는 믿음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have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또 have the God kind of faith,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만이 이것이 내가 믿어져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지면 도저히 믿어질 수가 없는 상황을 그리고 이것을 구분할 수밖에 없는 학문이 더 높은 사람들,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서양에 있는 유명한 과학자들, 우리가 누구 이라면 너무나 다 잘 아는 세계적인 과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자기들이 발견하고 발명한 어떤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다시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을 이 주제를 다시 끄집고 다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목적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은 과연 영혼육 중에서 어디에 속할 것인가, 속하느냐에 대한 문제. 왜? 우리가 히브리어는 잘 모르지만 영어는 많이들 학교에서도 배워왔고 그 과정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영어가 보면은 마인드, 하트 등등이 구절에 따라서 영어로는 마인드에 적혀져 있는데 또 하트로 적혀져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말로 번역될 때 일관적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정확하게 제가 지금까지 보고 또는 지금까지의 서적을 통해서 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한 걸 제가 아는 데까지 저는 그것이 진리라고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기억해뒀다가 때로는 영어 성경에서, 때로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때로는 한글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번역의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똑바로 짚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마음으로가 하트로 기록된 것 또는 언더스탠딩으로 번역되어진 것은 우리의 영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영혼육을 있어가지고 영혼육을 성경에는 대부분이 이분법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영혼육을 3분법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조금 이따가 그 부분도 다시 정확하게 왜 혼이 영에 속하는지, 또 혼이 왜 영혼으로 우리가 이분법으로 이렇게 말하는지도 이렇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영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의 진짜 나는 누군가, 내 육체인가, 내 혼인가, 내 영인가, 진짜 나는 나의 영이라는 겁니다. 인간 누구의 진짜 그 사람의 인간 누구는 그 사람의 영입니다. 왜? 우리가 죽으면은 육체는 화장하기도 하고 산에 묻히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천국에서도 그 사람 영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이 우리가 보면은 100% 우리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100% 해결되지는 않아요.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만약에 내 영혼이 다 내가 그렇게 선명하게 다 알고 있다면은, 그럼 내가 천국에 갔어도 나 자신은 영원한 나의 지금 지구상에 있을 때 지금 이 내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내 지었던 과거에 내 혼이 살아있다는 것은, 지정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이 지구상에 내 육으로 살 때에 나의 모든 죄악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모든 관계들, 인적 관계들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단편적으로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런 죄를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내 죄가 없다고 인정해줬다고 내가 거기 가서 그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양심에 끓김 없이. 그러니까 이건 제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누구에게나 또 그런 게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분석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부분까지를 이렇게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오해가 없도록. 자, 살전 5장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이고, 눈이 침침해진. 이제 사람의 영, 우리의 온 영과 이렇게 했을 때 이 영이 하트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영, 사람의 마음,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육체를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속사람, 겉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이 숨은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은 인간은 영입니다. 그리고 혼을 가지고 있으며 육체를 입고 살아갑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볼게요. 찾을 게 오늘도 너무 많아서 할수 있으면은 안 찾고 바로 기록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은 이게 우리가 형상 이랬을 때 이거는 존재적으로 같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의 형상. 또 따라서 우리의 모양은, 여기서 이제 우리의 모양은 이제 이게 존재적으로 우리는 같은 이런 뜻이라는 이 말이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성경에서 사람이 우리가 나라라고 이렇게 지적했을 때 이 나는 영이, 나란 존재는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아니라. 여기서도 보면은 사실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게 많아요. 의문이라고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의문이라고 이 표현된 것은 쉽게 말하면은 책으로 문자 책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토라 모세 오경 이외에 꾸준하게 쉽게 말하면 발전을 해와요. 성경이 출애굽할 때 모세 오경을 받고 모세 오경을 받은 이후에 랍비들이 하는 말, 구전율법이죠.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구전율법이 이렇게 전례를 되어 오다가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로는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와요. 그래서 그런 책으로 기록된 것들 갖다가 이게 의문으로 이렇게 표현해 난 거예요. 자, 오늘 설명할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는 구전율법을 다루면서
뭐 할라카, 하가다, 미시나, 미드라시, 뭐 탈무드 많아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종류가 많으며 그 유대의 문화, 관습, 전통 또는 납비들의 말, 다카노트라는 이런 부분 납비들의 말로 막 이런 인간적인 어떤 풍습, 문화 이런 것까지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종류가 다양하게 그래 책자가 이렇게 구전되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전된 것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은 오늘날에는 전부 다 책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로마서 여기 28장에 여기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뭘 말하냐. 마음은 마음의 영으로 이렇게 여기서도 보면은 그러잖아요. 도대체 이면적 유대인은 뭐고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또 신령이 있고 의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것이 사람에게서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는 아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할례를 우리가 사람의 남자의 상징에다가 할례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할례가 아니다. 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 그게 표면적인 것이고 이면적인 할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뭘 말합니까? 내 마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쳐지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거, 뭐 이런 의미가 더 강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지. 지난 시간인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방법들이 꼭 침례를 받아야 된다. 뭐 헌금을 좀 해야 된다. 또 이렇게 4가지 조건인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유대인이 되는 자격을 줘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로마서라든가 이 신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같은데 뭐 이게 표면적이냐 이면적이냐 이런 걸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믿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헌금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쪽에 줄 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그래서 유대인이 되는 것이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는 길이다. 이런 한 방편적으로 수단적으로 그걸 이용해 왔다 이거예요. 이걸 언젠가는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다뤄서 믿음이 아마 오늘이나 다음 정도 되면 이 믿음에 대한 문제가 다 끝나요. 그러면은 뭘 다뤄야 될지는 한 번 더 기도해보고 정해서 유대인이 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 되는 거다 라는 관점에서 이런 성경에 이렇게 신약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특히 골로새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 당시의 랍비 계통이라든가 제사장 계통이라든가 이런 그 유대인들도 이게 참 설명하려면 길어지는데 4개 당파가 있어요. 그 유대인 안에서도 사두개파 뭐 이런 또 뭐 에세네파 이런 파들이 있어요. 원래 그 사람들 파를 조장하는 게 좋아서.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세례를 줌으로써, 그래서 누구나 간단하게 크리스찬이 되어지는데, 유대인들의 방법은 할례를 해라, 뭐 침례를 받아라, 또 헌금을 해라, 뭐 이런 4개의 조건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조건 안에 들어와야만이 너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다.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형태를 만들어 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볼게요. 여기 이런 걸 말하자면 끝이 없어가지고, 자, 14장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지금 방금 제가 지금 보세요. 마음을 영이라 그랬다가 또 여기는 가면 여기서 마음은 그러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고 도대체 이 마음은 뭐냐. 그리고 성경에서 마음이 왜 쓰여진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런 구절은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보고 지금까지 생각해봐도 이건 뭐냐.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의미적이니까. 의미적이다 보니까 그 의미를 담는 다른 나라의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앞뒤 문맥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만약에 이것이 영어로 하트로 써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영에 속하는 부분이 아닌 거죠. 쉽게 말하면은. 자, 또 여기서 보면은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여기서 마음은 understanding으로 됐어요. 바울은 자신의 영이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음은 자기 자신이 진짜 자기 자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5절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이런 구절이 이걸 단순하게 우리말로 표현되어진 이 어떤 마음으로만 가지고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로마서 2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마가복음 뭐 이런 데서는 마음으로 마음에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마음은 참 예쁘게 쓰여졌는데 영의 어떤 부분으로 근데 또 여기 이렇게 할 때는 또 그럼 마음으로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이게 좀 앞뒤가 좀 이렇게 막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자 고린도후서 4장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자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사람을 그 사람과 속사람을 나눠난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한번 볼게요. 이렇게 찾으면 시간 너무 많이 가버렸는데 어쩔 수 없네. 자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느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이랬어요. 이 부분은 지금 뭘 말하냐면요. 만약 사람의 육체가 진정한 그 사람이라면은 바울은 내가 나 자신을 쳐 복종케 하면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근데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라고 하지 않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했다라고 표현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라고 할 때에 나는 그 내면에 있는 사람, 거듭난 속사람을 말한다는 겁니다. 일컫는다는 겁니다. 새로운 탄생은 인간의 몸이 아닌 인간의 영이 재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도 육체적인 경험이 아니라 영적인 경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이 내가 내 자신이 영에 대해서도 뭐 쭉 이렇게 내 그 안에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오늘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나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뭐냐? 창세기 아까 1장 26절에서
형상과 모양.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만 갖고도 한번 이렇게 좀 집요하게 이렇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대체적으로 제가 파악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상과 모양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형상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 인간적인 이 육체의 모습 모양을 보고 말한 게 아니에요. 형상이라고 했을 때 그 형상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거, 영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의 영을 그대로 닮았다는 걸 말하는 거지, 우리 육체적인 모습을 모양을 닮았다라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자, 일단 거기에다가 이렇게 키포인트를 두시고, 그래서 왜 지금 제가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도 우리가 새로운 탄생했다라는 것은 인간의 몸이 아닌 인간의 영이 재탄생한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가 거듭났다, 우리가 중생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그때 말했잖아요. 이 안에서 의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우리 안에 지금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그럼 우리는 이런 관계에서 뭐랍니까?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탄생한 거예요. 재탄생한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중생한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더라. 이 구절도 너무 어렵게 쓰여져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구별이 안 돼요. 사실은 산제사를 드리라고 하고 영적 예배가 이게 헬라어로는 로키케예요. 로키케. 이게 뭐냐면 합당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말로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영적 예배를 어떻게 따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내 영은 내가 존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 영은 내가 마치 분명히 내가 영혼육으로 되어 있고 영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내 영에서 하는 나의 말도 내가 못 듣는데 내가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리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합당한 헬라어 로키케라는 말은 합당한 뜻이지만 그것은 영적 예배가 포함된 의미를 분명히 내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제 그러면 1차적으로 먼저 이 로키케라는 것이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그럼 어디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이는 너희의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그럼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고요. 그럼 나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옛날 구약 때 제사 내듯이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걸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이거 1시간 안에 사실 이거 내가 또 이 구절에 와서 이렇게 잡혀버리니까 이 구절이 그냥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이 구절 해석하다 보니까 또 본론이 이렇게 흐트러지는데, 일단 오늘은 그냥 진도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구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합당한 예배다. 내 몸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가? 이것이 이 드릴 자가 내 자신이라는 거. 또 마음을 새롭게 한다.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는가? 변화를 받아. 어디에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이제 이 구절은 근본적인 결론은 그거예요. 뜻은 그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변화를 받는데 뭘 변화를, 여기도 보면 변화를 받는다. 어떻게 변화를 받냐? 이 변화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이 변화는 헬라어 메타몰포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이 헬라어 메타폴로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누에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나방이 되는 이런 변화. 누에란 것이 완전 나방이 되어버리는 이 확실한 어떤 이런 획기적인 변화.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틀리는 존재로. 누에가 기능 있는 애벌레에서 이 벌레에서 날아다니는 나비로 변화되는 이런 확실한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변화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따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을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와 연관해서 사람은 영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영인데 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물은 혼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은 영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과 닮은 핵심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진흙에서 육체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 루하를 몸에 풀어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그래서 즉 생기는 호흡, 영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으로도 이렇게 루하가 이렇게 동요로 같이 쓰여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풀어 넣어 주시자 우리 사람은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되었다. living soul이 됐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된 거예요. 동물은 육체가 죽으면은 동물도 죽습니다. 하지만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혼은 동물처럼 그 육체에다가 기반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에다가 기반을 둡니다. 그래서 이 말 뜻을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몸이 죽더라도 우리의 혼은 여전히 살아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그걸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 한 거지를 헌대를 핥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괴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라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라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게 뭘 말합니까? 나사로와 부자가 죽었어요. 근데 육체는 어디 무덤에 묻혀져 있겠죠. 그런데 그 부자는 나사로를 알아보고 있고 나사로도 그 부자를 알아보고 있어요. 나사로는 옛날에 자기가 그 엎드려 맨날 대문 앞에서 한 푼 했다는 걸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걸 감정을 갖고 있다. 지정리를, 그 뜻을 알고 있고, 그 감정을 갖고 있고, 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혼의 영역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도. 자, 하나님을 아는 알면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이나 정신, 마인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사람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에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을 통하여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영에게 치유를, 내 어떤 문제점들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 내 영에서 받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때야 그때 내 육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왔던 주제가 아닙니까? 안에 있는 걸 우리는 어떻게 가져 나올 것인가? 어떻게, 나는 아직까지 이 육의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내 영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필요할는지 안 할는지는 우리가 가봐야 알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거, 이 안에서 너무나 풍족하게 있는 이 많은 은혜들을 이 땅으로 가져오는 것이, 이것이 믿는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믿음 있는 자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왜 그러면 이것을 사용하지 못할까? 그래서 지금까지 그 믿음을 say it, do it, receive it, tell it 하는 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 나눈 적도 있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져오기가 더 용이해지고 쉬워지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지만은 모양이나 형태가 없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조금 전에 제가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형태와 모양을 말씀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태와 모양이라는 것이 우리 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을 말했다고 말했어요. 거기서 형태와 모양은. 그런데 또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이게 그러니까 뭐 초과학적이라 그래야 되나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그래요. 영이시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왜 또 회전하는 그림자라고 그랬겠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는 태양이 이렇게 돌고 있으면은 우리가 아침과 저녁에 따라 우리 그림자가 이렇게 돌아요. 시험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햇볕에 써갖고. 그러면은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 그림자가 돈다고요. 한 바퀴 360도 회전을 해요.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신데 뭐라고요? 영이신데 그러면은 이 물질적인 구체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태나 모양이 없어야 되는데, 근데 그분은 있대요 또. 자, 누가복음 24장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펴놨으니까. 옛날에 이 부분을 가지고 어느 교회입니까? 그게 얼마 전에 막 자기 여자 친구들하고 다 막 이상한 관계하고 막 도망 다니고 와갖고 막 이름 뭡니까? 그 교회가 교회 이름 뭐더라 그게 이단.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보면은 누가복음 24장에 39절에 내 손과 발,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상황이에요.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은 나는 있느니라 그래요. 우리는 이런 몸을 쉽게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령한 몸이라고 그래요.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있대요.
부활하셔갖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던 분이 이게 오셔가지고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자신은 보라 니 만져봐라 그래요. 도마인데도 내 손바닥을 손자국으로 봐라 못자국으로 봐라 바브의 요드의 바브의 이렇게 하시면서 손바닥을 보라 십자가를 보라 이거예요. 손에 못자국을 보라. 야훼라는 뜻이 요드의 바브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하는 이야기에도 막 앞뒤가 안 맞는 거 모순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랐지만은 지금까지 오늘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하는 말에 믿어진다는 것은 이 믿음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믿어지는 믿음이 내가 어떤 사실을 분해하거나 어떤 사실을 증명해서 믿어지는 나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have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have the God kind of faith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그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믿음이에요. 나눠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에요. 우리가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또 제가 어디까지 했구나. 하나님을 아는 암은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이나 정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영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사람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지만은 모양이나 형태가 없는 분이 아니고 천사도 영이지만은 영적 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왕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어버렸네. 6장 16절에서 17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에 그러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며 저가 보고 불말과 불병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엘리사 때에 일어난 기적을 지금 얘도 여기서 보면은 영이지만은 그 사환에게 눈을 열어서 눈을 뜨고 보니까 불말 불병과 가득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22절에서 23절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네. 이때도 하나님께서 네가 내 등을 보지만 내 얼굴을 못 본다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 아까 전에 한번 읽어드렸죠.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해서 삼위의 하나님을 한번 이렇게 맞춰 가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또 따지면 또 뭔가가 우리 논리로는 언밸런스예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4차원 세계. 그 아인슈타인과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아마 한 16, 7차원 이상의 어떤 존재일 것이다 라고요. 우리는 오늘날 4차원의 세계가 과학의 끝장이에요. 그것도 주로 말로만 하지까지 현실화된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차원을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도대체 내 논리로, 내 지식으로 어떻게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것들이나 방금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증명을 못한다고 해서 이 성경이 가짜라냐고요. 가짜입니까 그러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내 논리로, 내 생각으로, 내 어떤 지식으로, 내 어떤 모든 노력으로 갖고 오지 못하는데 그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를 했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과 나의 믿음과를 이렇게 분리를 해본 것이, 순종이라는 것은 나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믿음은 신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의 믿음 이렇게 했던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인간적인 어떤 자연세계에서의 어떤 형상에서 또는 자연세계의 형상과 모양만을 흉내내려 했던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처럼 영생이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우리가 어떤 단어의 뜻이 명명해졌고 그 단어의 뜻이 이런 것이라 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의 그 단어나 그 성경의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영생이란 것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생하는 거예요. 또 오늘 마찬가지로 믿음도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란 것은, 믿음은 내가 어떤 사실을 믿는, 이런 것도 믿는 것을 내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만이 그 내가 믿을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이 아니고,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그것을 내가 행하는 것, 이것이 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의 믿음의 체계를 성경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바꿔지지 않겠지만은 그렇게 해가는 것이 내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내 육의 환경으로, 육의 세상으로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성경에는 영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육에 속한 어떤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받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기록된 게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열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내가 순종해, 그것이 나의 믿음이고 그것만이 하나님 안에 것을 가져올 수 있는 키, 열쇠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 즉 육에 속한 정신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이해하지 못한답니다. 정신, 마인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영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즉 우리의 마음, 하트로야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은 구절의 말씀을 수십 번이나 읽어도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바를 불현듯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마음, 하트로 말씀을 깨닫게 되는 때입니다. 우리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열어 하나님의 진리를 밝혀주시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반드시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영으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믿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 통해서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육적인 사람은 눈, 귀, 감각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만 알기 때문이지만 영과 마음, 하트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든 느끼든 상관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다는 겁니다. 늦어도 좀 이거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자,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사람은 자신의 모든 명철로 믿음을 판단하는 데는 익숙하지만은 자신의 마음으로는 잘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명철로는, 쉽게 말하면 내 명철로는 내가 지금 이 말 뜻이 그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예요. 내 명철로는 내 모든 환경을 판단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내가 깨닫고 내가 아는 바로 가지고 어떤 것을 판단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전에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언젠가 내일 다음 시간에 이걸 가지고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영을 훈련하려면은 오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영을 훈련해야 돼요. 영을 훈련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모든 자리에 최우선 제일 첫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모든 내 행동하는 것에 내가 내 모든 양식에 제일 첫 자리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우리가 읽었죠. 지난 시간에도 10장 4절 5절. 마음으로 믿는 마음의 결과는 평안이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럼 그 결과는 뭐냐? 히브리서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아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그래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은 내가 그 마음으로 믿게 되어지면은 내인데 안식이 평강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26장도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시간이 늦어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내가 괜히 조급해져 갖고 있는데 이사야서 26장 3절 26장 3절입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떻게 해서 심지가 견고한 자일까요?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살기를 결정한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살기로 결정한 자. 빌립보서 4장 19절도 읽어보세요. 풍성한 대로 이것만큼 아까 빌립보서 읽을 때 찾아볼 걸 그랬습니다. 시간이 가도 그냥 찾을 거 다 찾고 해보겠습니다. 조급할 필요 없이. 빌립보서 4장 19절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네요. 이 고린도 후서 8장 19절입니까? 부유하신 하나님으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경제적인 어떤 물질 어떤 부분에서 고린도 후서 8장 몇 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8장 그 구절하고 지금 이 구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려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요. 이 구절도 보면은 이게 참 우리나라 번역이 뭔가가 좀 이상해요. 확 이렇게 눈에 마음에 이렇게 딱 와 닿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고. 풍성한 대로 주신다고요. 정말 영광 가운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떨 때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것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30장에처럼 기다리고 계시고 일어서 계세요. 우리에게 이걸 주시려고. 그랬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 계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주시려고. 왜? 그분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리라는 것은 우리의 영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진 것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혹시 내가 걱정하고 있다면은, 염려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내가 믿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믿는다는 말입니다. 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를. 요한일서 4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이겼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마귀 사탄보다 훨씬 크시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도대체 뭔가? 내 영으로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영어로 예를 들어서 마인드 또는 이게 정신이란 이런 부분이 아니고 하트로 되어 있는 어떤 신체 기관의 심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들이 때로는 심지어 정신으로 아까 전에 번역된 부분도 있었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여기서 헷갈리지 마시고 마음으로 마음에 이렇게 해서 했던 부분들이 영에 속한 부분으로 해석되어진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의 어떤 위치직을 따지자면 영을 말하는 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믿음, 이게 보면은 저도 이것에 대해서 한동안 헷갈린 적이 많았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마인드나 또는 하트나 또는 언더스탠드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우리말로 보면 마음으로 되는데 이 마음으로 때로는 이것이 아주 육적으로 해석되어 있고 또 때로는 이게 영적으로 해석되어 있어 갖고 이게 도대체 어쩌라는 말이고 이렇게 한 적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히브리적인 어떤 문제예요. 히브리어가 한 단어가 갖고 있는 어떤 단어가
하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의미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한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영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래서 또 영어보다는 우리말이 또 영혼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선명하게 이렇게 표현되다 보니까 덜 선명한 영어의 번역을 가지고 우리말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어려운 난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믿음을 바라야 됩니다.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말씀을 읽고 먹고 묵상하는 이유는 마음으로 믿어지는 믿음을 내가 키우기 위해서 그 믿음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끄집어내고 내 육으로 내 육의 세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지는 믿음을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점 우리의 잘못된 점을 고쳐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받을 수 있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